저는 큰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을 많이 받아서.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수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게요? 은이 버릇져만 보였습니다. 아, 제가 숙제를 드리면 그 다음에 안 오시더라고요. 혹시 숙제 해보셨어요? 지난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강목을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리셨죠? 예. 제가 가끔 이렇게 해 오셨습니까? 아, 예. 그래도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해 오셨어요. 예. 어떻게 좀 실제 다른 분에게도 소개를 해 보셨나요? 아, 가지고 오셨어요. 예. 요 끝나고 저에게 좀 주시면 제가 다음에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또 숙제를 드리면 다음번에는 아예 안 오실 것 같아서. 숙제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요.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대상을 정하라고 그랬죠. 예, 대상을 정하고 뭐 학생이면 학생, 불교인이면 불교인, 이렇게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쭉 이 10가지 원리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 가장 성실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해오셨네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살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많은 이웃들과 더불어 대화는 하는데 그들이 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결심을 시켜야 되나 하는 그 과정을 함께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기록 안 하셔도 돼요.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유인물로 한 카피 복사를 해왔거든요. 나중에 우리 장로님께서 복사해서 나눠드리면 지금 이 PPT 안에 내용이 다 있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록 안 하셔도 지난번에 어느 분이 부탁하셨던 것 같아요. 유인물로 주시면 안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 것하고 이번 주 건 제가 유인물로 복사를 해왔으니까 나중에 복사해서 나누시면 지금 이 내용 PPT 그대로 다 들어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항상 더 나은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성문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경험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걸 늘 반복적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치를 할 때 치약을 가운데 푹 눌러서 쓰신 분은 항상 가운데 푹 눌러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얌전하게 이렇게 하신 분은 꼭 어디 가도 쿵 눌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왜 그렇게 하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하는 모든 일들은 다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결심의 과정도 선택의 과정을 의지적으로 어떻게 더 좋게 이해하도록 만들어 드리는가, 이게 결심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의지를 움직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삶으로 의지를 움직여주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결심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결심시키는 과정에는 세 가지 단계라고 할까요? 유형이라고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결심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결심이에요. 교회 안 나와도, 예배 출석 안 해도
무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할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결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결심시키는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 일은 입교 절차로서 침례를 받도록 결심시키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 교회는 몸이에요. 예,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적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일에 결심시켜야 돼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입교하여 성도로 생애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것이 두 번째 결심 과정이고요. 세 번째 결심 과정은 새로운 생애로의 결단이에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다가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선교 사관학교에 참석 안 하다가 결심하고 내가 생애하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하고 새로운 삶으로 결심하는 것, 그것도 결심이에요. 내 이런 삶을 그만두고 내가 이제 술이나 담배를 끊고 내가 완전히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장하는 매 과정에 결심이 필요해요. 그것을 우리가 결심시킨다.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여 결심시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도에는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진리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리에 성화시키는 능력의 효력을 실제로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저들의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명목상의 신앙만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 교인 60명보다는 진리를 참으로 깨닫고 회개한 6명의 교인을 갖는 것을 더욱 기꺼이 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얼만큼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정말 거듭난 영혼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진리 안에 재림교회에 입교하는 것도, 그리고 매 성장의 과정에 결심하고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결심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미 제시된 증거의 비중을 통해서 결심을 호소하지 않는 한 회개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며 황금의 기회를 놓친 채 저들은 진리에 복종하지 않고 점점 멀리 진리에서 떠나 결국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다시는 주님의 편에 설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결심시키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이해만 시킨다면 그 진리에 확신하도록 마음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한동안은 뭐 할 수 있는데요? 한동안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황금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점점 진리와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간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사귀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점점 신앙에 관심이 없고 이제는 아예 그냥 교회도 출입하지 않고 그런 이웃들은 혹시 여러분? 그렇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심시키지 않아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진리도 이야기하고 좋은 관계도 맺고 그러지만 반드시 어떤 순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결심시키는 일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쉽게 저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기별을 선포하거나 심지어 교리들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전파하는 기별의 완전한 목적은 남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우리의 사명은 단지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하거나 심지어 교리들이 옳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으로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 예, 충분하지 않다. 반드시 결심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 예, 여러분은 선교 사관학교에 오셨으니까 일에 전문인이 되셔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강의도 중요하겠어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오늘 강의가 어쩌면 제일로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이 과정을 이끌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고, 오늘 과정은 그 일에 결심을 해서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이 과정도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결심시키려면 내 자신이 준비해야 될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결심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많은 기도로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 권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막 살다가 욕심이 앞서서 결심시킨다고 막 하면 그 결심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면 먼저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확신을 시키는 일이 중요해요. 내 언변으로 확신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로 확실하게 서도록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어느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장로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컸어요. 부모님도 함께 그 교회에 다니시고 권사님이셔요. 그런데 문서전도인이 그 마을에 와서 책자를 전했어요. 그걸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읽다 보니까 참 질리고 안식일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없었어요. 수소문 해보니까 버스를 타고 나가는 읍내에 가면 우리 교회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미용실을 하시는 분인데 안식일이 되면 문을 닫고 읍내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갔어요. 얼마 동안 다녔더니 어느 분이 알았냐면 어머니가 하셨어요. 가라고 그러겠어요? 못 가라고 하겠어요? 못 가게 하죠. 그래서 핍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하든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나도 이 교회 안 나갈 테니까 너도 그 교회 가지 말자. 어떻게 타협점을 제시했어요? 나도 이 교회 안 나갈 테니까 그러면 너도 그 교회 나가지 말라. 그 말은 어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 읍내에 가서 안식일교회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도 이 집안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어머니가 좀 진정하시면 또 교회를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몇 주가 지나고 보니까 어머니는 주일에 가시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를 딸은 못 가게 하고. 그러다 이제 그 교회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니던 교회를 새로 신축하게 됐어요. 자기 모교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이분이 미용실을 하시는데 그동안 이렇게 모아놓았던 돈도 헌신하시고 그 자기 마을교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 교회를 건축원금도 마음껏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겠지. 그렇죠. 건축원금도 하고 했으니까. 또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니까. 헌당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순간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헌당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마음속에는 계속 어떤 말씀이 떠올라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날 헌당 예배 드리는 순간에 결심을 했어요. 내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는 할 만큼 했으니 나는 이제 진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부터 저희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결심은 뭐가 시킨 거예요? 예, 말씀과 성령이 결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결심시키기 위한 준비는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그에게 임하신다. 그는 영혼들을 그가 반드시 찾아야 할 사람들처럼 바라본다. 그는 갈바리 십자가에 그의 눈을 고정시켜 높이 달리신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며 그분께서 끝까지 그의 방패와 힘과 능력으로 그와 함께 하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해 주실 것이라는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진리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영혼에게 결심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죠.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증이 섞인 초청과 호소로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그를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로 계수한다.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구원 얻을 백성으로 계수하신다. 예, 이게 결심을 위하여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대들의 수고와 결심을 위한 호소에 효력을 주는 것은 뭐다?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대들 자신을 겸비하게 하라.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결심시키려고 할 때 성령은 그 마음을 확실하게 결심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 원리들이 사람의 마음을 결심시키는데 필요할 것인가?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라. 최근에 저와 더불어 성경을 공부하는 한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정읍의 제자교회 초창기 멤버였는데요. 제자교회가 점점 성장해서 교회 개척을 하나 읍내에 더했는데 그 교회가 충만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주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충만교회 권사가 돼서 섬깁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제 막 5, 60년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는 막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이가 칠순이 되고 보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나이 든 분들을 자꾸 이렇게 좀 소외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만큼은 이 교회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그 교회에 남아 있었어요. 외롭고 힘들어도. 그런데 너무너무 실망할 일들이 또 생긴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교회를 못 다닐 것 같다. 그리고 쉬기로 했어요. 교회를. 그런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사시든지 이분하고 둘이 만나면 이분은 권사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그동안 사귄 지가 7년 됐습니다. 7년. 그리고 우리 집사님은
조그마한 식당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늘 놀러 오셔서 식당 일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은 앉아서 조금만 시간 있으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충만교회에 지금 다니면서 속상한 일 생각하고 이 집사님 신실한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늘 기뻐서 얘기한 걸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저녁 식사 함께 좀 하시게 시간 좀 내주세요. 왜요? 한번 소개할 분이 있어요.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초청해가지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안식일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한 2주 공부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서 못 다니겠네요. 왜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간단다 하는 게 소문이 나서 얼마나 와서 힘들게 하고 왜 하필이면 그 교회를 가느냐고. 예. 그분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아주 갈등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이 교회가 분명히 맞는데 친구들이 너무 와서 귀찮게 하고 막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심시키는 요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그거보다도 분명하게 결심시킬 다를 방법이 없어요.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서 모든 인간의 심령을 당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하여 오셨다. 구원을 향한 첫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끄심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만한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손가락이라는 글이었는데요. 내가 결혼 전 간호사로 일할 때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에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25살 남짓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다. 아마도 모녀인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주머니 아직 진료 시작되려면 좀 있어야 하는데요. 선생님도 아직 안 오셨고요. 두 사람은 묵묵하게 있습니다. 내 말에 두 모녀가 기다리겠다는 표정으로 말없이 마주 보았다. 업무 시작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얘기를 주고받기도 했고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보내며 위로하고 있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나는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원장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얘가 제 딸아이예요.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어요. 다행히 내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지만 그런데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네요.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사위될 녀석 그래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보잘것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 주고 싶은 게 이 못난 애미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수술이 가능한지 그 순간 딸도 나도 그리고 원장 선생님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원장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두 모녀와 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얘기예요? 예, 딸아이가 시집을 가는데 농기구에 다쳐서 다른 건 다 접합수술 성공했는데 결혼식 날 이 가락지길 이 손가락을
성공하지 못해서 딸아이가 결혼하는데 여느 신부들 결혼식 때 가락기 끼며 행복하게 한 그 순간을 딸에게 주고 싶어서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손가락 떼서 딸에게 이어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볼 수 있는, 조금이나마, 모든 걸 다 주시고도 더 주고 싶으셔서 하늘에서 더 좋은 집 예비하시고 데리러 온다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희생하시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상하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심하고 나도 그 사랑 안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결심하는 일의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단순한 교리의 방법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심령을 녹이고 굴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 닿을 때에 어느 한순간에 나도 그 사랑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고 싶어, 이렇게 결심하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삼육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아침 저녁으로 늘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그러니까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초청할까요? 애들아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다 우리 친구들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희 어머님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죽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키득키득하고 웃어요. 예배 드리다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진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죠. 마치 어떤 내용과 같느냐면 전혀 예수와는 무관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가운데 보면 이렇게 유대인이 강도를 만났고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기름을 바르고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는데 여관집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땅거미 가지고 어둑어둑해지는데 2명 오는 것 같기도 하고 3명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온 것을 보니까 이 사람, 피투성이 된 사람을 하나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상해요. 유대인 같은데, 상처 난 사람은 유대인 같은데 안고 온 사람은 옷이나 말의 억양이 꼭 어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막 방을 달라고 그러는데 방을 한 방 얻었겠어요? 2방 얻었겠어요? 왜 한 방 얻었죠? 성경에 보니까 돌보아 주고, 그러니까 아마 틀림없이 한 방 얻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관집 주인은 일찍 잘까요? 늦게 잘까요? 왜 늦게 자지요? 다 돌본다는 손님이 또 늦게라도 오실까봐. 그러니까 여관집 주인이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이 방을 얻은 사마리아 사람이 문 열고 뒤에 우물 가서 찬물 수건 갖다가 또 이제는 자겠지 하면 또 문 열리고 또 가서 우물에 가서 찬물 수건 갖다가 또. 여관집 주인이요, 이상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참 이상하다. 나귀를 자기가 안 타고 태워가지고 오더니 방을 얻어가지고는 유대인이라는데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저렇게 치료를 하고,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도 봤다. 여관집 주인이 깜빡 졸고 있는데 벌써 날이 샜나 봐요.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옷을 입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 내 살폈는데 내가 살펴보니 이제는
누군가 한 이틀 정도만 살펴주면 집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그래서 좀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얼마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이니까 이분이 2데나리온을 쥐어줬다는 말은 이틀만 더 살펴주면 이분이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관집 주인이 2데나리온을 손에 딱 받고 갑자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2데나리온을 받는 순간 이 사람 마음속에 불현듯 나는 한 번도 이 사람처럼 못 살아봤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런데 이 2데나리온을 받은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나도 이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사마리아 사람에게 여행을 떠나셔. 나는 어제부터 당신 참 이상한 사람으로 알았다고, 이해가 안 됐다고, 내 상식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니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내가 돌볼 테니까 가시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법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속에 와 닿고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저렇게 살아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나도 정말 그 사람, 나도 조금이나마 실현하고 살고 싶다는 새로운 열망이 일어나요. 이것이 결심시키는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은 심령을 굴복시키고 녹이고 굴복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늘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논리에 도전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호소에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심없는 사랑의 생애는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실현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생애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일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결심시키는 첫 번째는 다른 일로 결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심하도록 돕는 것. 그게 결심시키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요. 기도로서 성령에 이끌려 결심하도록 하라. 제가 좀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 다니엘서 3장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니엘서 3장. 신앙이 어려운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신앙을 선택하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형이 다니엘서 3장 내용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젊은이들과 더불어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다니엘서 3장 이 장면에서 제가 신앙을 결심을 시켜요. 제가 어떻게 결심시키는지 잠깐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예. 다니엘서 3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 해석을 들은 다음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왕자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에요. 자기 나라가 영원해야 되는데 어디 밑으로 못 내려간다 그래요? 목 밑으로 못 내려간다 그래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이왕이면 내 나라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목 밑으로 못 내려가다. 그러니까 옆에서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그러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냐? 왕이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게 도대체 뭐란 말이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쫙 신상을 만든 다음에 120방백을 다 불러다가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영원함을 위해서 경배하게 하면 왕의 위가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 말 괜찮아요? 예. 아주 사람 보기에 화려하고 바벨론의 위용을 나타낼 만하고
마음도 위로가 돼요. 그렇지, 내가 몸 밑으로 못 내려가기는 그냥 금으로 발끝까지 해놓으면 영원히 내려가겠지, 금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장을 찍어서 120도에다 다 낙성이래 다 오도록 해서 높이 30m, 폭 6m짜리 금으로 신상을 세워놨어요. 휘황찬란합니다, 그 신상. 그리고 모든 방백들, 지혜자들이 다 6가지 나팔을 불면 엎드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말 낙성 예식을 하는데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렵습니다. 또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또래 압력은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일본에 관광 다녀오면 뭐 사와야지 일본 관광 다녀온 보람을 하냐면 코끼리표 밥통.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코끼리표 밥통, 그걸 일본만 가면 다른 건 안 사와도 뭔 꼭 하나씩 사와야 돼요. 코끼리표 밥통. 그 어느 해에 제가 그 아키하바리라고 하는 그 전자상가 거기를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인 점원 한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와요. 저는 이제 물건을 안 사고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구경하니까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한국 관광객들 오면 속상해서 못 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새로 나와서 사각으로 전기도 훨씬 덜 들고 기능도 훨씬 좋은 밥통을 소개해줘도 이거 필요 없고 뭐만 내놓으란다는 거예요. 코끼리표 밥통만. 또래 합력은 굉장히 어려워요. 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나만 토요일에 교회 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 항상 같아지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다르면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신앙에도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그렇지 않는 일이 얼마나든지 많이 있어서 바르게 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 왕이 부릅니다. 그냥 풀무불에다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떤 젊은이들이에요? 내가 좀 아끼고 사랑해줘야 될 만한 젊은이들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이 세 친구에게 하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나팔을 불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히브리 청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왕이 이놈들아, 내가 한 번 처음 도장 찍었는데 내 체면도 살리고 너희들도 살려야 되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해라. 샌달끈 빨리 풀어 지금. 그리고 이번에 나팔을 좀 짧게 불게 할 테니까 절하지 말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샌달끈 매다가 딱 끝나면 같이 일어나. 이놈들아, 그놈도 못하겠냐? 노라고 거절할 수 없이 은혜를 준 사람이 피할 길을 제시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고 샌달끈반 엉거주춤하니 엎드려 갖고 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다 같이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리고 법도 살리고. 그런데 히브리 세 청년들은 너무 순진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 그렇게 못 듣다 그래요. 그렇게 못 듣다. 이게 두 번째 스테이지예요. 노라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타협점을 제시하며 양심적인 신앙을 타협하려고 회유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예, 7배나 더. 그리고 이 청년들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 갖다가 던져 넣었죠. 정말
그 풀불에 던져 넣으라고 할 때 이 세 청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살아나올 줄 알았을까요? 꼼짝없이 이제 이것으로 생 마감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살아남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풀불에 누가 들어가서 계셨어요? 예,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들 하나도 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다시 건져내셨어요. 신앙을 할 때 이 세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군중심리, 또래 압력, 나만 특별하다고 하는 어색함, 그 다음에 내가 양심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노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 자꾸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회유할 때, 그리고 불같은 시련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일지라도 내가 양심적으로 진리와 옳음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제 이렇게 제가 젊은이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냐고. 그러면 눈빛이 그래요. 아직은 마음이 결심이 안 돼가지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은 안 해도 눈빛이 어떻게 고개를 약간 이렇게 수긍해요. 그 순간이 제가 이제 기도해야 될 순간이에요. 그럼 우리 형제 함께 기도하자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과 다른 취급을 받을지라도 옳은 진리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또 노라고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타협점으로 회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양심적인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있어서 그것이 끝이라고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간직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의 이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면 우리 형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예, 아멘 하지요. 아멘 하죠. 그럼 됐어요? 안 됐어요? 예, 본인이 뭐라고 했으니까 아멘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악수를 청하면 마음에 결심한 형제는 제 손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딱 전달이 돼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지금 결심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결심 안 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손을 내밀어도 그냥 미안해서 대강 이렇게.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에 확실하게 마음의 결심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손을 꽉 잡고 그렇게 살기로 했다고 느낌으로 저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말로 믿어이? 안 믿어? 믿어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성령이 그 순간에 그 마음을 결심시켜 주도록 기도로 결심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심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기도예요. 그래서 결심을 강요하지 말고 성소적 진리를 내가 확신하고 나도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 혹시 우리 형제도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겠느냐고. 그렇게 동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동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결심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결심시켜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게 결심시키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극소극대의 원리를 적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신앙을 할 때 어떤 점이 더 나은가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심의 시기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엄마 안식일교회 믿으려면 앞으로 오징어 땅콩도 못 먹거든? 그리고 안식일 지키려면 그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이 말부터 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믿음 결심하겠어요? 나는 못 오겠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결심의 과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랑하신지를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이 요셉처럼 성공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예, 해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앙을 하면 장수하나요? 예,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어요. 신앙하면 가정이 화목하나요? 예, 화목해요. 예. 어느 젊은 가정에 내외간에 방문을 갔다 옵니다. 방문을 갔다 와요. 예, 그런데 방문을 갔다 오면 내외간에 똑같이 방문을 갔다 와도 그 부인은 방문 끝나면 쉴 수 있어요? 쉴 수 없어요? 또 뭐 해야 되죠? 예, 부인가 또 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방문은 갔다 왔는데 남편은 쉬고 부인은 부엌에서 이제 식사 준비를 해서 식사를 맛있게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착한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은 같이 방문했으니까 이 상을 내가 들어서 부엌 저쪽까지 옮겨다 줘야 되겠다 이렇게 착한 생각을 했고 부인도 너무나 착한 생각을 했어요. 우리 남편 하루 종일 방문 아니라고 힘들었으니까 이까짓 것은 내가 들고 나가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마음이 딱 그 순간에 둘이 마주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들어서 옮겨준다고 들고 아내는 좀 기다리라고 내가 치울 테니까 하고 내리고 그러다가 상이 약간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김치 그릇이 장 그릇 때리고 장 그릇이 찌개 그릇 때려가지고 쨍그랑 와장창하고 쏟아졌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마 이랬을 거야. 아니, 내가 들어와 준다니까 왜 그것을 그래? 아니, 생전 안 하더니 왜 또 오늘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부인이 참 지혜로워서 아이고 잘 됐다 설거지 할 것도 없네 갖다 내버리고 자자. 예,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행복이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게 신앙하는 사람의 삶이죠. 예. 그래서 신앙을 하면 가정이 정말 행복해져요. 또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그렇죠.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또 매사에 자신감이 생기나요?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나요? 예, 감사할 줄. 걱정과 염려가 없어지나요? 예, 마음이 넓어지고 표정도 밝아지나요? 예. 또 예, 어느 젊은 부부가 둘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정도 돼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모처럼 사과 구루마에 사과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특별히 저 사과를 좀 사가지고 가서 먹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의가 됐습니다. 아, 그럼 오늘 사과 좀 사가지고 가서 먹자. 아주머니 사과 어떻게 해요? 예, 1,000원에 2개요. 봉지 주세요. 이렇게 사과 주인은 어떻게 팔아야 되냐면 이 살 사람이 보면 좋은 거 얼른 담고 살 사람이 안 보면 얼른 하나 또 끼워 넣고 이렇게 해야 잘 팔지요. 그런데 이 부인이 오랜만에 사과를 사니까 어떻게 해요? 봉투를 당신 달라고 해가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제일로 큰 놈만 골라서 담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뭐라고 한마디 했을까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장사 어떻게 하라고요? 대강도 좀 가져가셔야죠 하고 좀 작은 것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어떻게 했어요? 이왕에 1,000원에 2개인데 큰 거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골라내면서 주인 아주머니하고 이 부인하고 약간의 또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아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담아요 한마디 했는데 자존심 상했어요. 월급이나 많이 갖다 줘요? 맨날 사과 사서 먹었어요? 나만 먹으려고 그래요? 새끼들 조금이라도 한 입이라도 주려고 그래요. 남편은 한 3m 앞에 가고 부인은 3m 뒤에 가는 거예요. 장면 그려지시죠?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기도하고 자야 되잖아요. 그날은 누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예, 그러죠. 그래서 남편이 그랬어요. 오늘은 당신이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그래요? 왜 내가 해요? 당신이 하세요. 또 이래. 그래도 남편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잘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십시오. 또 두 사람이 용서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살면 마음도 넓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살다가. 그러지만 예, 바로 하나님께서 또 회복해 주셔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런 하나님 믿고 사시겠어요? 그냥 혼자 사시겠어요? 고집부리고. 결심시키는 과정에는 이런 극대극소의 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과정 할까요? 예, 잠깐 묵상하시고 쉬셨다가 그 다음 과정.